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예배의 처소에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것들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불만을 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본래 성전에 없던 것들을 하나씩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방인의 동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세속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끌고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오는 도중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성전에서 흠없는 재물을 구매를 해서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본래 없었던 기능인데 성전에 하나씩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가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존재들은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그 상인들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의 이런 욕망에 가득 찬 생각과 마음들이 막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욕심어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손실을 메워야 되고 충분한 돈을 내가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벌이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에서 내가 한 몫을 잡아야 되겠다. 내 유익을 먼저 채워야 되겠다는 그 사람의 욕망이 지금 꿈틀대면서 나오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인데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이 욕망을 가로막는 이 예수란 존재가 굉장히 큰 방해물로 여겨졌고 그것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 내 기분,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된 채 나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렬해지고 더욱더 소중해져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나의 가족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가족의 아픔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루고자 하는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욕망을 끊어내고 무너뜨리고, 간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면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던져버린 채, 가장자리를 몰아낸 채 내 뜻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편의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 자체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 신앙의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의 모습이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요청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 기도의 요청을 친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